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범하기 쉬운 이 죄를 오늘 하루만은 좀 의식해서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혹은 또 무언가를, 어떤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내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에서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자신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욥이 어떠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판단해서 욥에게서 죄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도 정말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인데요, 이러한 이 친구들의 이 비판과 이런 비난 속에서 욥은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우리가 혹 누군가가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을 겪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누군가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성도 뭐 그렇게 살더니 결국은 또 벌 받았네. 저 성도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멀리하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욥의 친구들 혹은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게 될 이 판단이 왜 죄가 되냐면요, 2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판단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큰 죄를 범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가 사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을 용서해달라, 사울에게 이러한 행동을 이제 그만 그치라 라는 정도의 권고만을 하지, 사울을 치시는 것도, 사울을 그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모든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그것만 바라보고, 혹 누군가가 어려운 중에 있다면 그저 묵묵히 그 사람 곁에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이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23절 24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였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욥이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이 돌판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이 행동을 기록해 둔다면 누군가는 자신의 이런 정말 결백함을 밝혀주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그런 입장처럼 욥의 이런 모습이, 욥의 이러한 말이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욥의 이러한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은 그만큼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늘 저에게 당신 오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저를 질책하고 비난한다면 저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내가 그거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죄를 생각해낼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는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 않게 거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욥의 모습을 조금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함께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끝을 내고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는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이런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욥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의 진정한 신앙의 면모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의 신앙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이 순간은 욥이 정말 자신이 이런 고난 속에서 죽음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혹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 죽게 되더라도 지금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영혼은, 자신의 이 새로운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자신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말 진면모는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방법을 쓰시더라도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당장 오늘 죽더라도, 내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나는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낯선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반가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혹은 내일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이 천국 갈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28절 2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나아가서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야 신약 성경을 통해 밝혀진 이 심판의 날을 듣고 읽고 알게 되었지만, 욥은 지금 그러한 것을 읽고 듣지도 못했지만 그가 이러한 종말의 때에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욥이 하나님과 가까우고 그만큼 욥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위로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오늘 하루 정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욥과 같은 그런 거룩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르시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꿈꾸며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혹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혹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락해서 가까이 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좀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런 우리가 네, 그 사람을 참 어려움 중에 있지 이렇게 생각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히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로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을 좀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끝내고 잠자기 전에 잠에 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는 정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런 교만한 이런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샘 교회 중에 아픔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 먼저 연락하고 또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은혜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은혜샘 교회를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